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변의 소리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혹은 고요함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대체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깨달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부 어느 왕자의 여정. 이야기는 인도의 어느 작은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아버지는 왕이었고 어머니는 그를 낳고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궁을 떠나 수행자가 될까봐. 그래서 왕은 아들을 궁 안에 가두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지만 젊은 왕자의 마음 속에는 질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진짜인가? 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어느 날 시다르타는 결심합니다.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는 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갓난아기를 두고 왕관과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그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6년을 수행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우유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 그 가운데 길이 있다. 이북 보리수 아래의 밤. 시다르타는 보리수 한 그루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달은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경계가 흐려지고 그와 세상 사이의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각각의 별은 홀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중력으로, 빛으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별의 움직임은 다른 모든 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별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한 송이 꽃이 피는 것은 꽃만의 일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벌레가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 햇빛은 태양에서 왔고, 태양은 우주에서 태어났고,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3분 침묵의 시간, 부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언어는 나누는 도구입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안과 밖. 하지만 그가 본 세계에는 그런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각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는 21일 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말없이 그저 그 깨달음의 세계 속에 머물렀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시냇물이 흘러갔습니다. 부처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부처가 보고 있던 그 세계를 우리는 화엄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화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고 엄숙하게 질서를 이루며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 꽃이 피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숨겨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봄날 벚꽃이 만개하면 온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진리가 숨겨진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모든 곳에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숙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억압적이고 딱딱한 질서가 아닙니다. 교향악단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 명의 연주자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은 완벽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그런 질서입니다. 사부 화엄경이 특별한 이유.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경전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경전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모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조금 다릅니다. 화엄경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화엄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본래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 화엄경은 해결책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가르침은 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스위치를 켜서 방 전체를 환히 밝혀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문은 원래 열려 있었구나. 나는 갇힌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화엄경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부처가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경지에서 설한 경전이라고. 너무 깊고 넓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한 부처가 나중에 더 쉬운 가르침들을 차례로 설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화엄경이 어렵다는 건 복잡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그 한 문장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오부, 비로자나불, 빛의 부처. 여기서 화엄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엄경 속의 부처는 우리가 아는 부처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비로자나불이라 불립니다. 비로자나,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빛이 두루 비춘다는 뜻입니다. 비로자나불은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존재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을 봅니다. 그 빛이 구름을 비추고 산을 비추고 바다를 비추고 당신의 얼굴을 비춥니다. 비로자나불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자체는 형체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있지만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처는 더 이상 저 먼 곳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닙니다. 부처는 지금 여기, 당신이 숨쉬는 이 공간, 당신이 딛고 선 이 땅, 당신이 보는 이 빛 속에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부처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그 우주 속에 다시 무수한 티끌이 있으며 그 티끌 속에 또 다시 우주가 있다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안과 밖의 구분도 없는 무한한 연결. 이것이 비로자나불의 세계입니다. 6부,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곳을 느껴보세요. 의자의 감촉, 바닥의 단단함, 당신의 호흡 소리,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당신이 찾아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비로 내렸고, 산을 타고 흘러내렸고, 강을 거쳐 정수장을 지나 당신의 컵에 담겼습니다. 그 물 한 모금 속에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마실 때 당신은 온 우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우주를 봅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가 본 세계, 그것은 25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부처는 그것을 보았고 화엄경은 그것을 말하려 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화엄의 세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보세요. 그 사람 또한 당신처럼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임을. 그 순간 당신은 비로자나불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할 때 첫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어 보세요.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은 끝이 없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앉아있는 장소, 연화장 세계, 연꽃으로 이루어진 우주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부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처들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면, 혹시 당신의 눈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화엄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송이 꽃에서 온 우주를 보고 한 알의 모래에서 영혼을 본다. 화엄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음 화 예고. 비로자나불과 연화장색의 무한 속의 무한. 우주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의 세계 속에 무수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부처가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엄의 우주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